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 영혼이 주의 말씀을 목말라 하오니 성령으로 우리에게 우리 영혼을 터치하사 우리 영혼이 소생됨을 얻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지, 어떻게 주님을 알아야 할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 감격이 무엇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마이크를 대서 그런지 제 목소리가 더 큰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오늘은 신랑의 밸런스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을 함께 다룹니다. 밸런스는 자동차에도 바퀴가 서로 같은 속도로 돌아야 되는데 속도가 서로 틀리면 큰일 나겠죠. 뱅글뱅글 돌겠죠. 또는 한쪽은 바퀴가 바깥으로 돼 있고 한쪽은 안으로 돼 있으면 어려워지겠죠. 인생의 모든 것이 그렇듯이 신앙도 밸런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이 있는 신앙을 가야지 한쪽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버리면 안 돼요. 극단적으로 왼쪽으로 가버리거나 극단적으로 오른쪽으로 가거나 너 너무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앞으로 못 나가고 맨날 그 자리에서 있거나, 이것도 아닙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과감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 그게 신앙의 밸런스를 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밸런스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의 그림이 도대체 믿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그림들이 여러분 속에 자연스럽게 심겨졌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신앙생활을 얘기할 때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들으면 저절로 느껴질 거예요. 아, 그거다. 아, 그게 신앙이구나. 그 모습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이구나. 그걸 여러분이 스스로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계속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그래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아주 열심히, 특별해요. 우리 교회 같아요. 아주 열심히 합니다. 강하고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은사도 많아요.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환상의 별의별 은사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기는지 참 그 열성이 감히 따라가지 못할 만큼, 특별히 그 고린도는 예루살렘이 아니잖아요. 다른 동네에서 함께 모여가지고 여러 민족들도 모였겠지만 그 이민자들이 또 타국에 가서 모여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이제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가는 그때에 다른 지도자가 왔어요. 그런데 그 지도자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바울이 이렇게 소문을 듣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영 아닌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잘못하게 하는 거짓 선생인데, 그 사람들은 자신의 학력을, 내가 어느 학교를 다녔고 어느 정도 종교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나 교리적으로 완전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이 정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말하고 보여주고, 그렇게 사람들은 혹하는 거예요. 야, 학벌이 기가 막히구나. 거기다 신학 박사야. 선교지도 갔다 왔어. 그리고 정말 자세한 소문이 자고 그러면 혹해가지고 와, 그 정도의 사람이 바울의 후임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을 쭉 바라보니까 좋긴 좋은 것 같은데
점점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닌데, 처음에는 아닌데 하는데 점점 나중에는 완전히 확연히 드러나더니 이제 교회가 난장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무슨 뭐 나는 예수님파 하면서 막 교회가 쪼개지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어선해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러면서 그들은 잘못 가르치고 성도를 이용하여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모르고 겉모양만 보고 화려한 이력들을 바라보면서 잘 용납하고 잘 속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히브리인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스라엘인이요, 그리고 스스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열심히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아닌데, 그들이 그렇게 떠벌리고 그래도 아닌데 거짓 선생이고 거짓 사도들인데 어떻게 그들을 용납할까? 결국 고린도 교회를 망하게 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들을 잘 용납하고, 그리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도 모르고 그냥 그들이 육체를 따라 세상을 따라 자랑하는 것을 옳은 것처럼 받아들일까? 그러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참 어찌 보면 어리석은 것 같고 구차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게 여김을 받을지 모르지만 용납해 주라. 그러나 그들이 굳이 세상적인 것, 육체적인 것을 자랑한다면 나도 한번 해보겠다. 고린도 교회가 그 넘어지는 모습 바라보면서 나도 한번 그들처럼 자랑해 보겠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다.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이스라엘인이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내가 이렇게 말하는 내 자신이 정신없는 것 같지만 나도 그들보다 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있느냐? 나는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이 얼마나 지극한지 40에서 하나가 만매를 5번이나 맞았다. 40대를 때리면 안 되거든요. 법으로 금해 있어요. 짐승처럼 취급하는. 39대를 5번을 맞았고, 태장을 3번이나 맞았고,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지경이 되었고, 3번이나 복음을 전하다가 배가 풍랑에 깨져서 어려움을 겪었고, 파선했고, 여러 번 전도하다가 강도의 위험, 또 강의 위험, 동족들로 인한 핍박, 광야 생활의 혹독함, 바다에서 죽을 뻔한 일, 또 거짓 형제에게 죽을 뻔한 일, 이뿐 아니라 이런 것은 외적인 고난이고 실제 내 마음에 눌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과 답답함과 탄식 때문에 내가 죽을 지경이다. 저는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왜 둘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왜 다른 모습이 될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 사랑한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사랑하지요. 모두가 하나님을 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너무 많이 싸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왜 서로 그렇게 다른 모습을 갈까? 고린도 교회도 열심히 있고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는데 왜 넘어지고 무너질까? 반면에 사도 바울은 그 어려움과 넘어질 만한데도 왜 든든히 서 있을까? 우리는 역사를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2000년이 지난 후에 고린도 교회가 옳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옳았습니까? 당연히 물어보나마나 사도 바울이 옳았는데 둘 다 열심히 하는데 왜 고린도 교회는 그랬을까? 그에 대한 대답을 사도 바울이 하지요. 어리석어 보임에도 이런 모든 자랑을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마음에서부터 진정 우러나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전에 자신이 겪은 그 고난을, 열심을 자랑하고 싶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그런 것을 좋아하고 그런 것에 혹하니까 나도 한번 자랑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현상 중심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와 겉으로 드러나는 열심이 아니라 그런 것은 그냥 당신들을 위해서 해본 것이고 정말 내 마음속에 자랑할 게 있다. 진정 자랑할 건 뭐냐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느라. 내가 굳이 자랑할 것이 하나 있다면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노라.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이 둘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차이는 무슨 차이가 날까? 사랑하는 그 색깔이 안 사랑하는데 사랑한다고 말한 건 아닌데 둘 다 사랑해요. 솔직히 사랑해요. 여러분 전부 다 모두 하나님을 다 사랑하십니까? 다 사랑해요. 안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사랑하는데 그런데 그 차이는 뭘까? 그 가운데 먼저는 사랑의 깊이의 차이입니다. 무자르듯이 나누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굳이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3단계로 구분해 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기에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아직 헌신되지 않은 모습이에요. 물론 겉으로 드러날 때 굉장한 열심이 있고 남들이 보기에 헌신되어 보이지만 그 중심에 평안이나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예요. 둘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의 미랄처럼 헌신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기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에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이해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성숙한 방법으로 이루기에는 아직 미숙한 상태, 그러기에 종종 사람을 놓치는 상태예요.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비롯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만물을 사랑하는 단계예요. 이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다 사랑하는 단계예요. 그렇다고 이런 사람이 열정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강렬한 열정이 있으면서도 사람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헌신되었다고 바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많은 시간 동안에 다듬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그것이 몸에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우러나오는 그런 신앙을 말합니다. 이런 단계가 되면 정말 원숙한 사역자가 되어서 참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생애를 살게 됩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또 신앙을 살펴봅니다. 이것은 뭐 단계가 아니고요, 스펙트럼이에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신앙의 색깔을 한번 여러분이 느껴보십시오. 첫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나 같은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해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자, 더 헌신하고자 애쓰는 신앙의 모습, 이게 은혜의 모습이죠. 두 번째 또 다른 스펙트럼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건 사역의 측면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일하고 사역하는 그런 헌신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첫 단계와의 차이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헌신되지 못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자기 중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실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 야망이나 꿈은 이미 접은 상태예요. 그리고 온전히 드려진 것입니다. 세 번째 다른 스펙트럼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이런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누리며 그 사랑을 전달하고자 늘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게 사랑의 관점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옳다 무엇이 틀리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똑같은 신앙생활을 다른 스펙트럼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은 세 가지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면 너무 좋겠죠.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면. 제가 이렇게 사람의 마음과 신앙의 상태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쉽지가 않지요. 그러나 이렇게 표현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태를 정확하게 보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뭐고 나에게 익숙한 부분은 뭐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뭔지를 깨달아 나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 나와 신앙 스타일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방황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끝이 납니다. 아멘. 그러나 또 신앙생활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이 인생의 정말 행복한 삶, 영원히 남는 삶, 그리고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정말 원한다면 신앙의 밸런스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풍요로워지고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집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눕니다. 믿지 않던 사람이 교회를 나오게 되고 또 교회만 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일단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내 인생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뭐든지 하고 싶다. 그 은혜를 누리고 싶다.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그 하나님을 열심히 추구하고 따라가다 보면 내 인생이 놀랍게 쓰임받고 놀랍게 변화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충성을 다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셔서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추구합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믿음이 좋은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일으켜요. 그냥 병자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언하기도 하고 여러 은사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삶 속에 기적적인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제 그런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재밌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정말 역사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고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의 함정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아직 나의 인생, 나의 감정, 나라고 하는 것이 우선순위 더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내 인생이 더 나아질 것이고 더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의아한 마음이 아니야 그러면 안 되지 다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충성을 다하지만 그 동기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자신의 인생이 더욱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들도 복을 받고 남편도 복을 받고 아내도 복을 받고 내 인생도 복을 받고 사업도 잘 되고 그래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이 드리겠습니다. 더 많이 헌신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물질을 더 많이 사용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만약에 인생이 안 풀릴 때 아무리 애쓰고 몸부림쳐도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어느 순간 답답함이 옵니다. 이 뭐가 문제일까? 원망스럽고 내가 헌신한 만큼 내가 충성을 다한 만큼 내 인생에 보답이 와야 되는데 보답이 안 와요. 참아보지만 기다려보지만 한계가 있어요. 물론 이것저것 채워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문제들이 안 풀려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하면 안 돼.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런데도 나도 모르게 자꾸 내 안에 찾아오는 답답함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살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하긴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내면에 평강과 기쁨이 없어요. 순간순간 즐겁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지만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넘치는 어떤 환경과 어떤 장애물에도 흔들리지 않는 태평양처럼 위에서 파도가 치고 뭐를 하지만 바다 밑 깊은 곳에서는 잠잠한 그런 내적인 평강이 아직은 없어요.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이런 특징은 뭐냐면 겉으로 표현되든지 표현되지 않든지 교회에서도 내 의견이 관철되어야 마음이 기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충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화가 나고 상처를 받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직접 말을 하든지 말을 하지 않든지 비판하고 자기 주장도 많기 때문에 그만큼 열심도 있고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자기 뜻이 이루어지면은 물불 안 가리고 목숨 겁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잘 되지 아니하고 내가 옳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처를 받고 그것이 어느 순간에 분노로 표출되어 버립니다. 인생을 진정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늘 자녀와 가정과 또 자신의 앞길에 대해서 문득문득 막막해지고 염려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기도는 기도를 하여도 자신의 인생에 대한 기도가 많고 또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고 교회와 세상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동기가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잘 될 거야. 그런 동기가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런 상태였어요. 굉장한 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빠지는 함정은 뭐냐면 교만함과 좌절감과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 시기와 다툼. 여전히 자기가 부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긴 하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자신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있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걸 넘어서서 거듭나서 신앙생활하는 대부분의 숫자가 이런 단계가 아닌가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위기가 닥치면 교회가 깨지는 건 잠깐이에요. 산산조각 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직분이 참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좋아합니다. 남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따로는 내가 무시되거나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은혜를 받는 것 같고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으면 입으로는 참 요새 보기 좋아요 그러지만 마음속에 씁쓸한 마음이 들면서 시기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언제나 자기가 있어요. 자기가 늘 내 안에 있어요. 사랑하는 한이가 아니고 내 자신이 늘 있다라는 거예요. 셀프 디나이얼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항상 누가 크냐, 마지막 순간까지도 누가 크냐가 항상 중요해요. 누가 크냐. 두 번째 단계의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도달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인생의 칠흑 같은 밤을 지나가야 돼요. 인생의 깊은 절망의 한계를 지나간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단계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표현을 해볼게요. 큰 무슨 회공거리 시멘트 파이프가 있어요. 두꺼운 가운데 뻥 뚫려 있는데 이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수천 킬로 돼요. 처음에는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빛이 있었기 때문에 입구가 보여서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이제 불빛이 바깥에 햇빛이 들어오니까 들어왔는데 점점 갈수록 희미해지기에 언젠가는 끝이 있겠지 생각하고 계속 가는데 한 중간쯤 왔어요. 근데 계속 깜깜해요. 일어나면 머리 부딪히고 이렇게 하면 팔 부딪히고 이렇게 하면 다리 부딪히고 너무너무 이게 몸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문득 막막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끝이 안 나오면 어떡하냐? 끝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계속 이 깜깜한 터널을 계속 가면 어떡하지? 그렇다가 뒤로 나가자니 너무나 많이 왔어요. 그러다니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가자니 대책도 없고 이 중간에서 그냥 헤매는 거예요. 어떻게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런 느낌. 그것을 인생의 칠흑 같은 밤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린 그런 상태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무엇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사람들이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가 부인되었기 때문에 한 알의 밀알처럼 썩어져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는 맺든 안 맺든 신경 안 써도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맺게 하십니다. 마음에 이런 사람은 늘 평강과 기쁨이 흘러넘치는 사람. 왜요? 그 칠흑 같은 그 어두운 터널 속에서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애써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 터널에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로 거기서 건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늘 주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 주의 은혜에 다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느낍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 마음으로 느껴요. 그러기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요. 그리고 느낍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르는 게 뭔지도 압니다.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인정받든지 무시되든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것만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미래나 가족이나 교회나 기타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기 때문에 입으로 맡기는 게 아니라 실제 맡겼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 근심도 없어요. 그때 화나는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지만 그 내면의 근본적인 평강이 흘러넘치고 불안함이 없어요. 성령 충만이 무엇인 줄 알고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죽어도 살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충성을 다합니다. 많은 열매가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나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육체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늘 영을 따라 살고 내면에서 성령님과 늘 교제하고 동행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사단과 영적 전쟁도 볼 줄 알고 영적인 세계를 느끼고 육체대로 사는 것이 뭔지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뭔지를 알고 성령을 따라 사는 걸 추구합니다. 물불 안 가리고 충성을 다하고 잠 못 자고 가족을 돌아보지 못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애쓰고 진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놓치는 그 함정이 있습니다. 그 목적도 중요하고 헌신도 참으로 중요한데 과정을 놓치고 사람을 놓칩니다. 자신의 건강을 잃을 만큼 너무 열심히 일합니다. 가족을 돌아보지 못할 만큼 너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때로 사람들과 마찰도 생기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도 하지만 잃어버리는 사람도 계속 생겨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 초기의 모습이에요.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해가지고 베드로를 당황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를 세워줬던 바나바와 싸워가지고 갈라지고, 마가 같은 사람은 나는 데려갈 수 없어 해가지고 마가를 버려두고 하고, 자신의 분명한 확신을 따라 얻는 것도 많지만 잃는 것도 많은 단계예요. 일중독에 빠질 수 있고요. 그래서 많은 업적을 남깁니다. 그러나 뭘 놓치냐면 잔잔한 감동과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만물,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며 느끼는 진한 감동과 인생의 깊은 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종종 사역을 하다가 사람을 놓치고, 또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고 건강마저 무시하다가 어느 순간에 딜레마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또 가족과 또는 사람들과 종종 부딪힐 때가 많아요.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아픔과 고난과 역경을 견디면서 그가 깨닫고 고백하는 것은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그러기에 내가 더 하나님을 의뢰하노라. 이 두 번째 단계도 너무너무 소중한 단계예요. 그러나 한 단계를 더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두 번째 단계 위에 하나가 엎쳐져야 돼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예요. 이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물론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그 온전한 헌신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동일합니다.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와는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들이 있어요. 뭐냐면 무슨 오해냐면 이런 오해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단계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언뜻 비슷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늘 중심에 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즐기고 좀 더 풍성하고 좀 더 좋은 것, 그리고 엔조이하고, 그리고 항상 중심에 나의 유익이 있고 나의 만족이 늘 있으니까 많은 좋은 것들이 주변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그 단계에도 많은 좋은 것들이 그 안에,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것 때문에 풍성함이 있고요, 넉넉함이 있고요, 그리고 인조이가 있고요, 즐거움이 있어요. 겉으로 드러날 때 똑같아요. 그런데 그 중심의 동기가 틀립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는 결국 중심에 내가 있어요. 그러기에 평안이 없고 겉으로 드러나는 건 똑같지만 그 내면이 틀려요. 그러기에 언뜻 우리는 착각합니다. 야, 진짜 근사한 사람 같은데 집안에 밥상을 뒤집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전혀 엉뚱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문득문득 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할까 깜짝깜짝 놀라는데 사실은 위장하고 속였을 뿐인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은 겉으로는 비슷할지 몰라도 내면의 동기가 틀려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면서도 자신을 소중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려 죽으실 만큼 사랑하신 그 정도 내가 소중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혹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여 열심히 일하고 많은 열매를 누리면서도 자신의 마음이나 건강이나 가족이나 그 어떤 것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항상 균형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더욱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눈과 동시에 또 자기 자신과 화해가 이루어졌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마음으로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경합니다. 모든 만물을 사랑합니다. 강아지도 사랑하고 꽃도 사랑하고, 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죄 빼고 악 빼고는 다 사랑합니다. 많은 일을 이루든지 이루지 않든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 때문에 사람을 놓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깊은 내면의 고독을 알고 안타까움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헤아리며 언제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신이 완전히 부인된 것은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릴 줄 아는 사람.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늘 기뻐하고 슬퍼하며, 그러기에 오해도 받잖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며 그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어떻게 그러냐?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일보다 사람들을 더 좋아해요. 죄를 보면은 견디지 못하는 죄에 대한 미움과 죄에 대한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죄를 바라보면서 끊기를 원하고 거절하고 내 안에 있는 이 죄성과 악함들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며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하든지 이 죄를 거절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나 죄를 바라보면서는 잠잠히 중보하고 그들 대신 회개하고 중보자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악한 문화와 죄에 대해서 대신 회개하고 이 땅에 잃어버린 모든 사람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늘 가슴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동시에 사람들의 안타까운 현실이나 죄로 말미암은 고통과 비극을 바라보면서 슬픔이 동시에 있어요. 기쁨과 슬픔이 늘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십자가에 자신을 던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늘 흘러넘쳐요. 이런 사람을 만나면요, 저절로 존경심이 말하지 않아도 흘러넘칩니다. 그냥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서 그냥 자석처럼 빨려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균형을 잃지 아니하고 언제나 밸런스를 잘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사실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닮고 싶은 그 모습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진정으로 추구하면서도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전체를 놓치지 않는 것. 항상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항상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그건 예수님께 많은 병자가 따라왔습니다. 가난한 사람, 슬픈 사람이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다 고치지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은 항상 그들 가운데 있다. 너희가 해결해라. 여기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고침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내려놓고 산으로 홀로 기도하러 가시고 또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들과 시간의 대부분을 보냅니다. 언뜻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저 우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문제는 해결 안 하고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또는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단둘이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그 예수님. 많은 일을 하지만 그 일에 빠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전체를 바라보면서 주변의 작은 그리고 심지어 자신까지도 어느 것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균형을 이루는 신앙생활을 했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완벽한 주님의 모습, 우리가 모두 닮고 싶은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한 사랑을 누리고 체험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의 어느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까? 또 앞으로 어떤 모습의 삶과 신앙을 추구하시겠습니까? 물론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라고 해서 나쁜 거 아니에요. 반드시 그 과정이 지나가야 됩니다. 그 과정을 안 지나가면은 아까처럼 위선자가 돼요. 일단 정확하게 내 자신을 볼 줄 알아요. 나는 뭐 근사하게 말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뭐 내가 완전히 들여진 사람 같이 얘기하는데 집에서 밥상 없는 사람, 속에서 견디지 못해가지고 막 볼펜으로 막 긋는 사람, 뭐 이런 단계들이 다 지나가야 돼요. 불을 끓는 것. 그러나 겉으로 볼 땐 여보세요 이렇게 하지만 그런 단계가 다 지나가야 돼요.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가 왜 필요한지 아세요? 그것을 통해 자기 한계를 경험하고 내가 죄인인 걸 경험하고 나 자신한테 절망하는 순간이 있어야 돼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대책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게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를 패스하고 그냥 고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위선자가 돼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돼요. 겉으로는 굉장히 근사한데 평생 동안 변화 안 돼요. 그러기에 정확하게 자기 자신 앞에 또 다른 사람 앞에 가면을 쓰지 말고 정직하게 자기 모습을 정확하게 보고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그거를 극복해야 돼요. 그 단계를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는 어느 순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인 헌신된 삶을 알게 되면 이전에도 신앙생활이 재밌었고 좋았지만 완전히 다른 신앙을 생각하게 돼요. 평강과 기쁨과 감격이 뭔지, 정말 자유함이 뭔지를 누리면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것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그 기쁨이 뭔지 알아요. 다른 사람이 많은 열매를 바라보면서 시기나 질투에 사로잡히지도 아니하고 열정적인 사람이 되지만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함정을 말씀드렸죠. 주변의 꽃과 나무를 놓칩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보면서 인생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너무 앞을 가다 보니까 맛있는 음식을 즐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냥 빨리 먹고 가서 일해야지. 빨리 항상 빨리. 어떤 사람 보는 것 같으죠? 제 모습 보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제 모습 보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정말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거하지만 이제는 2단계 사람이 무엇이 더해져야 되냐면 사랑이 더해져야 돼요. 하나님 사랑, 사람들 사랑, 모든 만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해져야 돼요.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고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나의 안타까움이 되고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람들이 종이 되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종이 되어야지 그런 게 아니라 숨 쉬는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사랑 겨우시키는 자연스럽게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추구할 뿐인 거지. 그런 어느 순간에 자연스럽게 무르익어 버리는 거예요. 늘 마음에 여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그리고 저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참 행복한 일이에요. 참 자유로운 일이에요. 예수를 처음 믿으시는 분들 또 신앙생활이 뭔지 조금 아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것은 정말 좋은 거예요. 인생의 의미를 가장 최고로 누리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어느 단계에 있든 상관없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정말 지구 고순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만물을 사랑하는 단계 어느 단계에서도 상관없다지만 상관없어요. 어쨌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즐거운 것이고 또 예수 믿는 그 과정이 다 즐거운 것이고 그건 축복이라는 거예요. 어느 단계에 있든지 상관없이 신앙생활 자체가 행복의 시작이요 그 깊이를 더해갈수록 더 깊은 인생의 맛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피하지 마십시오.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더 맛을 아는 사람은 더 깊이 정직함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계속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변에 믿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실족하거나 시험 들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이고 모두 다 공사 중인 사람들이에요. 또 저를 바라보면서 시험 들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추구하는 구도자지 완전한 모습으로 여러분한테 선 거 아니에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계속 그리스도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과정 중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기가 막힌 약속은 뭐냐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마치실 줄을 내가 확신합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 어떤 단계에 시작하셨든 어떤 모습으로 예수를 믿게 하셨든 상관없이 결국은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인도하심이 어느 순간에 계속 이 땅에서 다 못하면 저 땅에 가서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라도 점점 그리스도를 닮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목말라는 사람들, Hunger for God, 하나님을 향해서 목말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쓰임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안 쓰임받고 싶어도 저절로 쓰여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 간증을 잠깐 나눴는데 우리 교회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위하여 또 그의 어떤 표적처럼 하나의 과정으로서 우리 최미옥 성도가 빨리 일어나기를 위하여 금식을 작정하고 기도를 하는데 한 몇 주 지났어요. 그러는데 금요일 날 아침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최미옥 성도를 위해서 금식하지 마라. 예? 그런 건 저절로 되는 거다. 그거는 때가 되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고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다. 네가 금식할 이유가 있는데 너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금식해라.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 증거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아무리 사소한 걸 할지라도 저는 큰 거는 잘 순종하는데 사소한 거 순종 못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순종하는 것, 작은 거라도. 그리고 날마다 규칙적으로 말씀 읽고 기도하는 생활. 그리고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것, 그리고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것, 이 네 가지 변화되도록 금식하면서 기도해라. 그러면 어느 순간에 성령이 그냥 때가 되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기적과 표적들은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악하고 패역한 자들이 표적을 구한다고. 그건 저절 요나의 표적, 십자가 안에서 표적은 다 해결됐다고 그랬잖아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건 때가 되면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고 하나님이 완전하진 않지만 사용하시기에 that's enough, 그 정도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쏟아지면서 그냥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악한 자가 그 영이 떠나가고 질병들이 치료되는 것은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뭘 추구해야 합니까? 뭘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추구하십시오.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에 그림이 그려졌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추구하시되 성령님만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거룩한 부담과 소원을 주고 이루실 때 우리가 응답하면서 나가는 과정 속에 어느 순간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 그 사랑이 깊든지 넓든지 어떻든지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깊이가 더 넓어지기 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빚어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빚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